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빨주 노. 오늘의 제목은 No, No, No.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빠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들 낳은 지 이제 9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두 살이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조카가 현비라고 있는데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우는 아직 그 언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현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은 시우가 막 기어와서 건드려요. 그럼 현비가 말합니다. 시우 안 돼. 시우 안 돼. 이 퍼즐 맞추려고 그러면 시우가 와서 퍼즐을 먹어요. 이게 퍼즐을 맞추는 건지 먹는 건지 구분조차 못할 이 갓난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럼 또 현비가 말합니다. 시우 안 돼. 시우 안 돼. 그래서 현비랑 시우랑 있으면 현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우 안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느냐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섯 샤브샤브 아시죠? 고기 국물 안 하고 야채로 버섯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식생활에 관해서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증언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샤브샤브를 먹는데요. 그 옆 테이블에는 이제 다른 식구들이 샤브샤브죠. 이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 고기 냄새가 쫙. 저 식탁과 우리 식탁을 비교하면 참 차이가 커요. 근데 뭘 시켜줬냐면 사이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이다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자리에서 사이다 한 컵씩 이렇게 마십니다. 먹으면 안 좋지만. 근데 아버지가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는 그 사이다를 마시지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다가 그냥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이다를 마시면 안 돼. 우유와 설탕을 섞은 것은 썩은 돼지고기보다 나쁘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계속 듣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같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울고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안식일 날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썩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런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정작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이 안 되는 것에 지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살펴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국말로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주어부터 시작하지만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부정사부터 딱 나옵니다.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 도적질을.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부정형의 명령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하늘나라에 가면 유효할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죠. 언약궤가 열리는 것. 근데 하늘에 가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왕이면 왕이면 좋은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뭔지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왕이에요. 가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그런데 도적질할 마음이 들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픈 마음이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하늘나라에 가면 없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변하지 않고 율법의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랑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그 하나님 품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 어느 시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조항들과 그 모양새는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 있는, 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해야지만 그 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형을 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들 시우가 이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빨 2개가 났고요, 위에 이빨 2개가 났습니다. 근데 얘가 뭘 좋아하냐면 주황색을 좋아해요. 주황색 동그랗게 생긴 게 뭐죠? 겨울에 많이 먹는 귤입니다. 그래서 귤만 보면 숨을 헉헉거리기 시작해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아직 뛰지는 못하고 막 기어가요. 막 기어갑니다. 막 기어가서 그 귤을 딱 잡아서 곧바로 뭐냐면 입에다 넣고 물어뜯습니다. 그럼 아이가 귤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시에 저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방금 전에 아들을 보다 왔는데요. 아들이 방바닥에 있는 뭘 주워 먹냐면 그 김 있잖아요. 김. 자반김을 주워 먹더라. 그때 또 제가 한 말이 뭡니까? 안 돼! 자, 시우 퇴! 그러면 얘가 아직 말을 못 알아들어서 퇴도 못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 안에 있는 귤 껍질을 다 빼야 됩니다. 김자반을 빼야 되고. 이렇게 다 보면은 무조건 다 입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다 빼내. 그럼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은 뭐냐면 시우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죄짓기 쉬운, 그냥 눈만 돌리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는 게 안 되는 게 진짜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인을 했을 때 그 벌금이 10만 원이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도 한 100만 원쯤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10만 원만 내면 그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를 앙심에 품고 있다면 10만 원을 내고 저를 죽였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인을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살인하면 나도 감옥에 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해석하실 때는 그 행동 이전에 어디부터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문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을 지킨다고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지 않습니까? 겉은 회칠해서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 안은 뭡니까? 무덤이에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마음이 썩은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운전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저희 1층 아저씨가 있는데 1층 아저씨가 이장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대놓으면 꼭 전화를 해서 차 똑바로 대놓으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1년간은 이 아저씨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기다 대놓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대라고, 여기다 대놓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대놓으라고.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어디다 대야 될지 알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저씨께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저씨 차를 정말 지나가다 이렇게 긁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도 상처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은 하지 말라 하니까 진짜로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는 신앙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돼. 우리 신앙의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알려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다 마음속으로 네, 아니면 응,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응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잘 지키십니까? 그냥 뭐 안식일 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거 말고요. 물론 이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의무형으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이제 다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근데 뭔가 찜찜해요. 안식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식일날 교회 나와야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말해놓고 나도 뭔가 이상해요.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꾸 계명을 누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저도 결심 많이 했습니다. 새해 될 때마다 결심하고 목록 적고 이제 뭐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적지만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만 내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야지.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율법은 안 지켜져요.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마음을, 새 영이 오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와요. 그럼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했습니까? 바로 그 주인이 주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복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형성된 품성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품성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품성이라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압도할 때 성령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지니까요. 나는 또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까 성령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와 품성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따라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그것들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용과 맞서 싸워서 바다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벨론에 꽂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오.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믿음이 실현되어서 승리하는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